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주일이지만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5월 24일에 함께 모여 예배당에서 부활 기념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각 처소에서 이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예배함으로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비가 자식을 아님과 같이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들의 인생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보배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받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왔사오니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에는 임승주 목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분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곳 닿은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인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온 땅의 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사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무지한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매를 맞으시며 죄악의 고통을 감내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한 방울 한 방울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오늘 더욱 가슴 깊이 새겨봅니다.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죽음의 권세에서 노임받게 하였음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일에 더욱 겸비하여 이 믿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우리가 당하는 험악한 상황들과 어려움들 가운데서 오직 영원한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며 우리 주님의 승리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와 여러 정치 경제적인 문제들, 또 사회와 문화의 혼란함들을 크고 두렵게 보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그 혼돈과 공허함 위에 운행하시며 다스리시는 더욱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속의 권세와 죄악은 우리를 원하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천국 백성 된 기쁨 가운데 예배하오나, 이 시간에도 질병의 고통과 죽음의 이별로 슬픔 가운데 잠긴 우리의 이웃들, 또 국가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가는 그곳을 또한 우리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사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와 이 시간 흩어져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영세교회 모든 교우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주의 종 김태수 목사님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영과 육을 움직이게 하는 생명력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 따라 담대하고 용기 있게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각자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자리에 또 함께한 우리 모든 직원분들, 교육자분들, 또 우리 갈릴리 찬양대, 우리 주의자님, 반주자님, 솔리스트 분들, 또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부활 주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또 저희 교회는 5월 24일에 부활 기념 주일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 감사 예물은 5월 24일에 드리면 될 것입니다. 원래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기로 계획을 했었지만 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4월 19일까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청한 상황에서 또 저희 교회는 또 지역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교회가 본이 되기 위해 마음이 아프지만 4월 26일부터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확정은 아닙니다. 또 다음 주일 저희가 정기당회가 있는데 그 당회에서 4월 26일부터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를 확정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6일에 아마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꼭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또 성도님들 각자 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잘 해주셔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또 각 모든 예배는 지금처럼 영상으로 이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참고하셔서 함께 늘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 교육부 온라인 예배 계속 됩니다. 오늘도 각 우리
처소에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 교육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당회는 다음 주일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 예배는 가정 기도회로 지금 드려주고 있습니다. 주보 안쪽에 보면 가정 기도회 순서가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부터 특별히 이제 찬양대 또 솔리스트 분들이 함께 하나님께 특송을 하게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찬양대 솔리스트 분들이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또 그 각자 예배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 찬양 한 마음으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라는 말씀인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예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50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에게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벅차네요. 또 이렇게 우리 갈릴리 찬양대 솔리스트 분들이 할렐루야 찬양을 하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럽네요. 감사합니다. 아마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영성을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할렐루야 찬양을 함께 들으면서 큰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절기상으로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실 매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 부활하신 그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정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특별히 안식일에 병든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느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는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이러한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일이에요. 그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의미가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의미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식일의 의미를 되살려 주시기 위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규정이 중요합니까? 안식일의 의미가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죠. 그러나 본질은 의미입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교회에서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언론에서 제발 모이지 말아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의미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의미가 생명과 소망이 아닌 두려움과 불안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교회가 부활주일을 5월 24일로 옮긴 것은 부활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렇다 이 시간에 오늘 부활주일 예배 드리는 그 교회들을 제가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우리 모두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이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처럼 자신이 원하는 자를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22절 본문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요?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맡기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심판하는 것을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권한을 받으셨다, 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심판의 기준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세상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저절로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여전히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다 살려주셔야지.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한 표현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다 뭐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 그 바로 예수님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모신 자에게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무엇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24절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뭐 교회 다니는 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망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사망에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져 있는 자예요. 사망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옮겼느니라는 시제가요,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그때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사망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합니다. 이것이 25절이에요. 우리 25절이 오늘 본문 중심 구절이고 오늘 설교 제목이 이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바꿔 말하면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는다.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목자죠. 우리는 양이죠.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음성을 듣는 거예요. 28절,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누구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목자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니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떤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다. 어떤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할 때마다 귀를 잘 기울이는 게 잘 듣는 겁니까? 아니요, 어떤 자녀는 대답은 잘해요. 예, 그리고 안 해버려요. 그럼 듣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학생, 어떤 학생이에요?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는 그 학생이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이 하는 그 소리에 따라가는 자는 그 사망의 길로 가는 자예요. 우리의 살 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바로 그 사람이 살 길로 가는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뭐하려면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게 문제예요. 십자가 없이 부활을 기대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그 사람이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한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영세 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이 부활을 맞이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감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을 해요. 오늘 본문 28절 29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무엇으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무엇으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이들이 다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한 일이라는 게 뭐 단순히 윤리적으로 착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래, 착하게 살아야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그 말씀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과 악한 일의 기준은 하나님의 보시기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뭡니까? 악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착한 행위로 선과 악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지는 그 사람이 선한 자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 듣지 않아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그냥 자기 욕심대로, 세상의 욕망대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자는 악한 일을 행하는 자죠. 그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아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냥 죽음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죽음으로 모든 게 다 끝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제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뭐 죽으면 끝나, 이 세상은 죽으면 끝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 없죠. 죽으면 끝나는데 왜 예수님 믿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뭐하러 이렇게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겠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인데 먹고 마시자, 그냥 먹고 마시면 노는 거지, 뭐하러 이렇게 고생하겠냐? 왜?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합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모시면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도 영생을 갖게 되었고 이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영생으로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우린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교회 다니면 살아나리라, 교회 봉사하면 살아나리라, 직분 받으면 살아나리라. 여러분, 그런 말씀 전혀 없어요. 뭐 해야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저는 요즘에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제 다음 주에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나눌 텐데,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살아나는 교회가 있고 살아나지 못한 교회가 있을 겁니다. 살아나는 성도가 있고 살아나지 못한 기독교인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는 환난 가운데 살아납니다. 그러나 듣지 않는 교회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는 어떠한 환난에 살아날 거예요. 그러나 듣지 않은 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은 다 생명의 길에서 떠나가게 될 것이에요. 저는 이게 두렵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감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감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생명의 부활로 주님 맞이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 부활의 예수님께서 참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1장을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감아진 후에 우리 주님 되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렇게 이 시간에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특별히 어린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몸을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재정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절기상 부활주일을 맞이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세상이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가득하여 부활의 주님을 나누지 못하고 저희 교회는 5월 24일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있는 영혼들, 또 전 세계에 있는 영혼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셔서 우리가 5월 24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 부활의 기쁨이 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 사람들의 부활의 참된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위정자들이 정말 나라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바르게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참된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매일매일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이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가 4월 26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 우리 영수의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